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우리가 어디에 있던지 간에
우리가 예배자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무릎 꿇고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다 드리리 주를 향해 주를 내 향해 눈을 들고 내 눈을 들고 주 의지하리 주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한 번 더 주님만을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한번 더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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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멘. 우리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앞길이 아무리 캄캄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앞길이 아무리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큰 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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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환경이 아무리 어둡고 캄캄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길을 만들어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아가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여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지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큰 길을 만들어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신실한 당신의 계획으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그 계획과 주님의 그 뜻하신 모든 것들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길로 걸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학생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학생들이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족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의 그 재물을 받으시고 그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고1에서 또 고3들까지 모든 가운데 하나님 코로나19로부터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귀한 자녀들로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암송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3번 반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함께 암송한 이 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모든 친구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이 말씀을 암송한 친구들은 우리 선생님들께 암송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또 기프티콘으로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느헤미야서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자, 오늘도 이렇게 고등부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2주 만에 우리 학생들을 다시 보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코로나19가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아직은 위험한 단계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비록 각 가정에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모두가 집중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온전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나 어떠한 생각과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만의 그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만의 그 기준, 어떤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하는 그 기준은 바로 자신이 지난 세월 동안 겪어온 인생의 경험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워왔던 여러 가지의 그 지식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이러한 자기 자신만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이렇게 주관하는 기준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어떠한 환경에 자라왔으며 또 어떠한 지식을 습득했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그 사람들마다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에 문제가 있어요. 바로 이러한 생각과 행동의 기초가 되는 이 자신만의 기준이 어떻게 세팅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만일 자신의 행동을 좌지우지하는 이러한 기준이 바르게 세팅되어 있다면 우리는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러한 내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 잘못된 것으로 세팅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세워야 하는가, 이것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강제 이주를 당한 포로민의 입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민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 고레스 왕 때에 이 바벨론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 포로민들이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은 하나님의 성전을, 즉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들이 했던 행동들은 바로 그들의 신앙을 수호하고 그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짓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그들의 행보를 그 주변에 있던 사마리아 백성들이 안 좋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페르시아 왕에게 하나의 편지를 씁니다.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들이 성벽을 짓는 이유는 아무리 봐도 왕에게 반역을 하기 위해서, 그들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들이 성벽을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이러한 모함을 하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 당시 이 페르시아는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정세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한 편지를 받은 이 아닥사스다 왕은 재빨리 다시 답장의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썼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것을 못하게 막아라.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12년에 왕의 수를 따르는 느헤미야가 왕과 함께 수산궁에 있을 때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와 그 일행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느헤미야가 있는 수산궁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을 반기며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떤지,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잘 지어지고 있는지 그 소식이 너무나도 궁금해서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그 대답은 실은 느헤미야로 하여금 굉장히 큰 좌절과 절망감을 갖게 했는데요. 자, 그들의 보고를 들어보세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다른 민족들에 의해서 정말 어려운 시기, 고난과 환난과 능욕을 받고 있다라는 첫 번째 보고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짓고자 했던 이 예루살렘 성벽 짓는 것이 중단되었다라고, 실패하게 되었다라고 그들은 이 느헤미야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대했던 것은 이거였죠. 지금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예루살렘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정말 잘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기대했는데 정작 그가 받은 내용은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 처해 있고 예루살렘 성벽은 중단돼서 더 이상 지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요,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하느냐, 가장 먼저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자, 4절에 보십시오. 내가 이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6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4절과 6절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간절한 기도를 할 때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랄 때 행하는 그들의 기도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 자, 그 기도의 내용을 또 좀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보세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느헤미야의 첫 번째 그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했던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그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1장 6절에 그 하반절에 보면은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표현은요 실제로 느헤미야와 느헤미야의 가정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자신을 그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 해서 하나님께 그들을 대신해서 회개 기도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민족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하나님께 내 잘못을, 이 백성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 그런 뉘앙스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7절을 또 보세요.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크게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을 행한 내용이 무엇이냐?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는 죄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죄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그 말씀에 떠나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죄악을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마치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사사기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을 나타내는 구절이 이 사사기 21장 25절인데요.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사사기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그들이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치 오늘 이 시대 사람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 기준에 옳다고 여기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시대, 그게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고, 그 모습이 오늘 사사기 시대의 모습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행동을 했느냐? 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했을까요? 바로 사사기 21장 25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라는 것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즉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사기에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는 것을 거부했다라는 것이에요. 즉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기준을 버려버리고 자신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던 그 시기를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의 가장 암흑기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실패, 이 모든 것들도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절대적인 기준을
버리고 자기 기준에 따라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았기에 발생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8절도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 삼아 주지만 너희가 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벗어나고 너희가 옳다고 여기는 너희만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로 흩어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된 것이 아닙니까?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회개 기도는요, 자신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다시 세우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 보세요. 그러나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다시 세우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돌아온다면, 그 말씀으로 돌아온다면, 죄악된 것을 버리고 자신의 기준에, 자신의 삶의 기준,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성벽 재건이 실패하게 된 이 모든 것들에 바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기준을 버린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그들의 죄악됨을 고백하며 그들이 다시 이 하나님 말씀을 그들의 삶의 기준으로 세우겠다고, 세팅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두느냐, 기준으로 두지 않느냐, 그 차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들, 결국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기준 앞에 온전히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쫓아서 세상이 옳다고 여기는 것, 또 내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생각과 행동대로 그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유독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지키면 복을 주시고 말씀을 벗어나면 저주와 심판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이 얘기는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세상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우리를, 나를,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큰 일을, 큰 꿈과 비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이라는 기준에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은 그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기준을 세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들의 큰 비전대로 끌고 가시지만, 그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자기 기준에 따라 행동하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다시 심판해서 돌이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들, 그러기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세울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놀라운 말도 안 되는 기적의 역사가 곧 나의 역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옳다고 여기는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올곧게 서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신앙,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우리가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온전히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데요, 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산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말씀대로 산다라는 게 참 말이 쉽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한 번에 확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에 180도로 전환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요, 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면서 사소한 것 하나하나부터 바꿔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행동했던 그것에서부터 하나씩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바꿔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의 성화라고 얘기해요. 성화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이 말씀이라는 기준을 두고 한 번에 우리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의 모습을 변해 나가게 하는 것이, 바뀌게 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나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방법과는 어긋나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잘못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말씀이라는 기준으로 온전히 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복에 복을 더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내가 옳다고 맞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성경 타자가 있습니다. 또 번외로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내 삶의 기준을 하나씩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학생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가장 먼저 하나님, 내 삶의 기준이 내가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더 멋지게 사용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비전센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코로나19 가운데서 우리 고1에서 고3 학생들 모두 다 지켜달라고, 특히 공부하는 학생들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 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하나님 자신의 삶의 기준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삶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이 코로나19 가운데서 안전을 지키시고 또 공부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지혜를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의 갑절의 지혜를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비전센터가 이제 또한 지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비전센터가 지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학생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쓰임받을 수 귀한 일꾼들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바라옵기는 비전센터가 하나님의 은혜의 가운데 하나하나 잘 지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하나님 공부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고1에서 고3 학생들 모두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셔서 솔로몬의 갑절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또 이 공부하는데 또 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하나 우리 학생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안전을 지키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신 은총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간절히 서기를 소원하는 우리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샬롬. 오늘은 우리 교회가 40살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40주년 기념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요. 네, 40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에서 비전센터를 짓는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영상을 보실까요? 지나갈 때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소 완화되었지만 중고등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당분간 온라인으로 예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쉽지 않겠지만 모두들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합시다. 네, 비전센터 건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요. 강도사님, 이 비전센터 건물 중에 우리 학생들이 관심이 있을 만한 그 시설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일단 지하에는 중등부와 풋살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옥상에는 학생들이 농구를 할 수 있는 야외 농구장이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네, 아직 계획 단계이지만 지하에는 우리 친구들이 축구할 수 있는 풋살장, 그리고 옥상에는 농구장이 멋지게 생겨서 우리 학생들이 예배 후에 또는 평일에도 함께 이 비전센터 안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강도사님, 그러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비전센터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까요? 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요, 다음 주에 비전센터를 위한 기도 작정과 건축 헌금 작정이 있습니다. 한 주 동안 비전센터를 위해 나는 건축 헌금을 얼마를 작정할지, 그리고 기도는 일주일 중 언제 할지를 결정을 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새로 지어지게 될 비전센터는 우리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학생들도 이번 기도 작정과 건축 헌금 작정에 모두 동참하셔서 우리의 바람대로 이 멋진 비전센터가 지어질 수 있도록 합시다. 이번 주는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이 있는 주간입니다. 세뱃돈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기다리던 날일 텐데요.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이기는 힘들겠지만 이번 명절 세뱃돈도 많이 받으시고 즐거운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은 그 세뱃돈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11조 꼭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줌으로 반별 모임이 있습니다. 유튜브로 들어온 친구들은 광고가 끝나면 즉시 줌으로 들어와서 반별 모임에 꼭 참여해 주세요. 광고 마지막에 유튜브 댓글 창에 줌 링크를 걸어 드립니다.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고등부 광고입니다. 2월 한 달간 고등부에서는 클릭 바이블, 하나님 말씀을 클릭하라는 주제로 성경 읽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갈라디아서 1장에서 6장까지 이 성경 타자 미션을 진행했는데요. 이 지난주 미션을 수행한 친구들은 오늘 예배가 끝나면 미션 수행 선물과 에어팟 응모권 1개를 가져가시게 됩니다. 한 주 동안 타자 치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성경 미션은 설날을 맞이해서 스페셜 미션으로 준비했습니다. 방법은 지난주와 동일한 성경 타자입니다. 스페셜 미션인 만큼 우리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훨씬 더 풍부해집니다. 이번 주 미션은요, 마가복음 1장에서 16장까지인데요. 이번 주 미션 선물은 아래 나오는 자막처럼 마가복음 1장에서 5장을 타이핑한 친구들에게는 기프티콘 5,000원짜리 선물이, 그리고 1장에서 10장까지 친 친구들은 기프티콘 10,000원짜리가, 그리고 마가복음 전체를 친 친구에게는 치킨과 에어팟 응모권 1개가 플러스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번 설날에는요, 번외 미션이 하나 추가로 제공됩니다. 만약 에어팟에 욕심이 있는 학생들은 이번 설날 번외 미션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번외 미션은 마태복음 1장에서 28장까지 성경 읽기입니다. 이 번외 미션을 완료하게 되면 에어팟 응모권 1개가 추가로 주어집니다. 즉, 번외 미션을 수행할 친구들은 마가복음 성경 타자와 그 다음 마태복음 성경 읽기, 이 두 가지를 모두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둘 다 성공하면 한 손에는 치킨, 한 손에는 에어팟 응모권을 2개나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번 명절 코로나19로 온 가족이 모이기 힘들잖아요. 이번 기회에 성경 타자와 성경 읽기에 도전해서 치킨도 받고 에어팟 응모권도 모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타자 미션을 수행한 친구들은 인증샷을 찍어서 각 반 선생님들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번외 미션인 마태복음 성경 읽기를 수행한 친구들은 성경을 다 읽은 다음에 이 마태복음 말씀 중에 내가 은혜 받은 말씀 한 구절을 선택해서
왜 이 말씀이 은혜가 되었는지를 선생님에게 간단하게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나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에 놀랐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감사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단순하게 간단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수련에 대한 권고입니다. 이번 수련회는 온라인 수련회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수련회 일정은 2월 26일, 27일 금토 이틀간 진행되며 찬양, 말씀, 기도회로 진행됩니다. 시간은 우리 학생들 학원 시간에 맞춰서 저녁 9시 30분에 시작이 되거든요. 모두들 이번 수련회를 기대하시고 지금부터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설 명절 모두 풍성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봐요.